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첫 절을 한번 읽고 먼저 열왕기상의 전체 개요를 좀 보고 그리고 마지막 귀한 말씀 1장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이 늙은 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전적인 한번 개요를 좀 보고 열왕기상을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볼 때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참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체잖아요. 이 말씀을 좀 먼저 잠깐 좀 짚어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입니다. 우리가 다 봤던 말씀, 사무엘상의 초점 무엇입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 그리고 9장부터 나머지까지는 사울아. 그러니까 사무엘상에는 사무엘과 사울이구나. 사무엘은 신정정치였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람들이 거부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왕을 세울 때 사울왕은 왕정정치, 드디어 왕의 시대가 열리고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 이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과 사울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사무엘하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아주 나라를 세우면서 승리하는 멋진 이야기라고 하면 축복이라면, 그렇죠. 이 밧세바의 사건, 사무엘하 11, 12장이 결정적인 것. 그래서 나머지 13장과 24장은 비극, 하면 징벌.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의 놀라운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 왕의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심판, 비극, 종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뭡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찾으려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되고, 특별히 사무엘에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그리고 밧세바 사건을 전후로 다윗의 놀라움이 축복된 것,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 징벌을 받는 것들, 이렇게 전적인 개요를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은 딱 한번, 그렇죠, 크게 나누면 솔로몬의 통치, 1장부터 11장까지 40년 통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것, 이렇게 탁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통치가 일어나고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진다. 전반적인 것. 이걸 탁 여러분이 머릿속에 둬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와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여러분이 명백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하나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걸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물고기 그림, 물고기 좀 생겼다고 이게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자, 열왕기상은 딱 요 그림입니다. 솔로몬,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분열 왕국이 10년, 20년까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2지파. 열왕기상은 솔로몬과 왕국의 분열이구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두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걸 좀 구체로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입니다. 40년씩이죠. 40년. 이게 통일왕국인데 솔로몬이 이후에 왕국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분열. 왕국의 분열. 그리고 이 역사는 아수르의 포로로 끝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왕국의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이게 구약의 전체 역사의 그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이 딱 볼 수 있어야 이제 열왕기의 상은 솔로몬과 왕국의 분열이구나, 이렇게 출발하면서 이제 한 장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려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랫던 처녀를 구하던 중 수렘 여자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으니 이천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흥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 다윗왕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 몸이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아기와 젊은이들과 그렇죠, 어른들의 차이가 뭔가, 몸이 서서히 식어버립니다. 그냥 젊은이는 덥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맨발 다녀도 갖다 옷을 만큼. 그리고 진짜 뭐 반팔 입고 다니는데 나이 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몸이 추워져요. 그러니까 몸이 서서히 식어지면서 우리 몸이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서 하여튼 어떻든 몸을 좀 덥게 하는 거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뭐 여름이면 찬물을 좀 마시지만 정말 여름 빼놓고 대부분의 모든 물을, 따뜻한 물을, 좀 따뜻한 물도 약간 더 뜨거운 물 정도를 계속 마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찬물은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좀 마시는 것이,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우리 체내를 덥게 하는데, 천하의 다윗왕도 인간의 늙어가는 육신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명한 다윗왕도 늙어간 육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몸을 따뜻하려고 동요, 이렇게 잠자리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몸을 따뜻하게 있는 그 동료를 구해서 왕이 시중들게 하셨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그가 누구든 간에 늙어가는 과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늙어감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고 80, 90 이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에 늙음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늙은 것이 이러면 안 되고 좀 피부도 거뭇거뭇해지고 겉모습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그 늙어가는 모습들을 그냥 늙어감의 아름다움으로,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가을에
단풍은 그렇죠? 마지막 잎이 떨어지기 전에 그렇죠? 이 수분을 딱 이 자기들이 수맥을 찾아가면서 잎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늙어가는 모습의 마지막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늙음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깊은 여유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5절 이하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내가 왕이 되리라.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한 번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 아들 요압과 요압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의 아들 분야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요 말을 참 우리는 참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핫깃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권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권세를 그가 받고 허락받는 것뿐이죠. 근데 이 아도니아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좀 우습죠. 이제는 그렇죠. 이런 거서 요거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아도니아가 누군가 우리 한번 족보를 좀 약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좀 보고, 그렇죠? 자,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아이도암에서는 암논을 낳고,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통해서는 다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미아가는 압살롬, 마아가를 통해서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핫깃, 우리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렇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핫깃의 아들. 다윗 왕이 핫깃이라는 여자를 아내를 삼았을 때 난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는 솔로몬이 낳는 거예요. 솔로몬. 밧세바를 통해서는 솔로몬, 핫기를 통해서는 아도니아, 마가를 통해서는 압살롬, 이런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죠. 자,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자, 붙는 사람이 누군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보면서, 자, 붙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붙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 아들 요압.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아니. 여러분, 아도니아에 붙을 때 아주 유명한 자 한 명이 붙습니다. 큰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요압이 또 제사장 아비아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를 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군대 최고 사령관인 요압. 여러분, 요압이 여기 왜 붙어요? 요압은 사실 다윗에 충성한다면서 다윗의 눈에 가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이제 그것을 보겠지만 정말 눈에 가시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자가 대표적인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충성은 해요, 왕이니까. 근데 자기 멋대로 해. 함부로 다윗에게 대하여. 그리고 함부로 다윗을 욱박질러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요압을 쓰긴 쓰지만 마음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도니아, 자기 높여서 자기가 왕.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붓는 거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세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 뒤에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거지. 인간이 옹이한다고, 아니면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의한다고 세워진 게 아닌데, 이 요압은 그 관념이 없는 거죠.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아도니아가 수리 아들 요압과 제왕 아비아달과 모이하고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렇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누굴 초청하지 않습니까? 나단 초청하지 않고, 분야를 초청하지 않고, 다윗의 용사를 초청하지 않고,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의 왕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엠여자 아비삭이 시웅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랴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왕 아비아들과 군 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 종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재앙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한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선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공허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실 아도니아가 임의로 군사관 요압 또 제왕 아비아달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다른 형제들을 모으고 내가 왕이야 이런다고 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권력이 붙고 힘이 붙었다고 군사가 붙었다고 왕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왕 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할 때 무엇을 했는가? 내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내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지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런다고 군대의 힘을 빌리고 왕위를 옹이한다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인가를 바로 믿을 수만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얼만큼 많은 인간의 이 곤모술수, 계략, 계책 이런 것들이 막 유동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든 세상의 어떤 인간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것.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을 내 인생이 판단되거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을 구해가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속에 다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다윗 왕이 이르되 제한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에 내려가고 거기서 제한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한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한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에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더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여호와의 뿔나팔을 소리 듣고 이르되 어째 손중에서 소리가 요나하냐 말할 때 제왕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넌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한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한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도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와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셨나이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들어와요 일어나 나가서 지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지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자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긴 솔로몬의 왕에 오른 작업을 하는데 자 솔로몬을 다윗 왕이 자기 노새에 태워서 나단과 선지자 나단과 이 사독과 분야냐와 이 용사를 데리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원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가 기원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떨어진 요 기원샘. 이 기원이 말씀의 샘이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연못 아시죠? 이 기원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쪽으로 이 물을 끌어들이는 것. 이게 실로암 터널이고 이게 실로암 연못가거든요. 요 기원샘. 이 기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의 샘에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사독을, 그러니까 제한 사독을 통해서 여기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소리를 들었던 아도니아, 요압,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사그라집니다. 이게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을 가지고 왕을 세워놓을 때 아도니아가 한마디로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져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울 때는 이상이 찍소리도 못하고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요, 주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